예,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132번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2번 2번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도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 짐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맡겨라. 그리고 너의 행사를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맡겨라. 왜 이렇게 맡겨야 되는가요? 그 이유는 짐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몽땅 맡겨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자가 수고하고 임신하는 고통을 갖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고 소산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러고서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엉겅퀴와 또 여러 가지 가시덤불을 내고 수고하고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결국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되고 흙에서 쥐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운명하면 돌아갔다고 그랬죠. 결국 이게 육신의 죽음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어 생명. 어떻게 탄생이 됐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결국 흙으로 만들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어서 그러고서 생명이 됐다.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걷어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결국 예수부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상하면 사람 죽습니다. 결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여기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건 결국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도 수고를 할 뿐 아니라 생기를 거두어 가심으로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 결국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입맞추라 했습니다. 입맞추라. 이건 결국 주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심판 안 하셔, 아버지가 심판 안 하셔요. 주님께 심판을 맡긴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겨줬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겨졌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심판도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새로 사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하나님처럼 안 하셨어요. 이 땅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었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랬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주 낮추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왜 지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려고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러고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결국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버지 명령에 따라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초우는 결국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죠.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왜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여. 여자도 해산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 내게 물어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을 갖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는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등들린 인간들에게 대한 대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걸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뭘까요? 그건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조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가서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사울에게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일 기회를 마련해 줬지만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일단 말씀을 존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걸 지극히 높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결국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죠. 위대하신 예수 이름의 이름. 결국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이름만 되면 모두 떨지 않습니까? 이 세상 왕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그런데 사망 권세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지금도 죽게 할 때 귀신이 어디 도망갑니까? 예수 이름, 예수 피 하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압니다. 귀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렇게 엄청난 이름이에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해놓고도 영광 돌리지 못했을 때는 그게 모두가 잘못됩니다. 주님은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에 보죠. 한 예를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두 아들이 누굴까요? 두 아들이 근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그는 살림을 각각 나눠 가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 둘째 아들이 나갔어요. 그게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있잖아요. 장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둘째는 이방인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자.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이방이죠. 밖에 나간 거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 먼 나라에 가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궁핍하고 그리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돼지치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뭐야? 아들이 돼서 결국 가출해가지고 이 꼴이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의 자격으로 아니라 품꾼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 아니죠. 부잣집에 찾아가는 거죠. 결국. 그런데 먼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품꾼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아버지는 몰라. 아버지는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굶주리고 다 헐벗고 했을 때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하고 형편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쫓아갔거든요. 아들은 아버지 몰랐어요. 쫓아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결국 공경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제는
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그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예,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시켜서 아들에게 입혀준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제일 좋은 옷. 네. 이것은 제일 좋은 옷은요, 이 땅에 어떤 재료를 좋아도 천국 못 가요. 그건 있고. 가장 좋은 옷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벗은 것이 의의 옷입니다. 말씀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예, 그 옷을 벗게 되는데 아버지가 앞에 가니까 예, 품꾼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어떻게 됐어요? 그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결국 의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결국 구원의 옷입니다. 천국 옷을 입혀준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예, 이 빛의 갑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창세기 3장 10절에는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하여 그때부터 숨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탕자가 돌아와서는 뭐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입혀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를 끼워라, 손에. 예, 이걸 뭘까요? 예, 애굽의 바로가요, 이제 요셉, 총리로 세워주고, 예, 반지를 빼줬죠. 반지가 뭡니까? 예, 요셉의 손에 끼운 인장반지. 결국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예,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반지를 빼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가락지를 끼우고, 이거는 뭡니까? 예, 결국 고난을 위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를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엄청난 축복, 예수 이름. 결국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는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입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런 것도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 근데 주님이 그거 아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여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 아무도 우리에게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평강의 축복은 사망 권세를 깨신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평강의 축복은 예,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강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염려, 걱정, 두려움 왜 갖습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평강을. 왜? 탕자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23절에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 뭘까요, 이게? 살찐 송아지. 예.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예. 요한복음 5장 예,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료 음료이다. 예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살찐 송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서 피는 뭐예요? 이거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 분. 결국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서 17장에 보니까.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는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됩니다. 자, 아버지 앞에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었어요? 예, 처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축복이죠. 네, 구원의 축복.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노라.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다시 세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궁핍하고 줄여 죽게 되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아들 아닌 품꾼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네, 자녀의 군세를 회복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구원의 옷을 입힌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고난도 위임해 준 거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서 평강의 축복도 주셨죠. 살찐 송아지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먹고 즐기게 하자. 결국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불뱀과 전갈 뜰 때 하나님 치워주시고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그들은 결국 말씀만 쫓아가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염려 걱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했던 거 다 쓸데없는 자기가 했던 거죠. 그리고 원망하다 죽었고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에 뭐라 하셨어요?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사람들이 그거 제일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험을 당했던 겁니다. 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결국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야. 하나님 입으로 한 모든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광야에서 누가 떡을 갖다 줬나요? 물을 갖다 줬나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갔을 때는 없었어요. 원망불평하니까 그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축복하시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다 이루어주리라. 지금 돌아온 탕자에게 대해서 해준 축복이 뭡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은 모든 걸 해결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붙드시고 유동함을 영영이 내 허락지 않는다. 결국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모든 걸 내가 했던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또 잠언서 16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예.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요. 깨닫는 게 뭡니까? 모든 짐을 맡겨라. 그리고 모든 행사를 맡겨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맡기지 못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맡겨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7절에도 보니까요. 예. 죄인 한 여자가 예수께 찾아와 향유 담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와서 울면서 예수의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겨주며 그리고 발에다 입 맞췄어요. 주님과 입 맞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예. 예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췄지만 여기 죄인 여자도 주님 앞에 가서 발에다 입 맞춘 결국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많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노라. 예.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해.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거든. 믿음이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의 통로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도 뭐예요? 마음에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마음에 기록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결국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믿어라. 네. 믿는 자에게.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한 것. 우리가
만나는 것도 주님 관계도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 끝도 결국 믿음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창조주잖아요. 예, 전능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분의 약속을 안 맞고 우리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는 뭐라 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게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예, 지식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론과 지식과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짐과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짐이 뭐가 있습니까? 내게 보면 큰일 났네 힘들네. 왜 짊어지고 큰일 납니까? 주님 맡겨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행사 내가 할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도 내가 하지 말고 염려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염려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짐지고 행사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염려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는 염려도 행사도 짐도 몽땅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신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맡겨라 해도 안 맡겨요.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집에 나이가 한 89세 된 할머니가 있어요. 가끔 저한테 찾아오셔요. 밤중에 꼭 7시, 8시 목사님 계셔요. 그래요. 예,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아파서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할 때. 근데 89세 된데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도 이 손 엄지손가락 여기가 뚝뚝 부었어요. 아파서 자기가 행주를 짜야 되는데 행주도 못 짜고 설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고쳐달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계속 들어갔어요. 그분은 아프면 저한테 찾아와요. 병원에 가라고 그래도 자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받고도 치료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불신, 그리고 불의, 불법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거절하고 다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시리라. 모든 것을 맡기고 쉼을 얻고 할렐루야 늘 기쁨 가운데 사실은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초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구한다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힘을 얻는 축복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